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시대의 구원자라는 제목 아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을 우리가 이제 다 봤는데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아주 혹독한 훈련을 지난 3년 동안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훈련을 받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 땅에서 경험을 했던 거죠. 그 후에 사르밧 과부네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얹혀 살았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바알 숭배가 시작되어진 시돈 땅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 신앙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도시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 안에서 실제적인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떡보다 더 귀한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 보이지 않는 떡을 우리가 얻으면 보이는 떡이 함께 생긴다라고 하는 진리를 얻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는 것이었죠. 그럼 이 죽는 아들, 이 죽어버린 아들 앞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며 이 아이의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험의 마지막 졸업고사를 엘리야는 통과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훈련이 있는데요. 이 훈련은요.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훈련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훈련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빚어놓으시기를 원했고요. 그가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그 3년여의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인간에게 아무런 훈련도 없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인간들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반드시 망가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야를 시대의 구원자가 되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이 450대 1의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3년 동안 이런 훈련의 과정을 마치게 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기간 동안에 잘 훈련받았고요. 마지막 졸업시험마저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건요, 이 비포 애프터라고 하는 게 있어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린 좀 쉽게 이 변화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의 앞부분, 이전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그의 인생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학교는 그냥 가만히 세월을 보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만드시고요. 이 훈련을 끝내기 전까지 이 훈련을 마치는 그때는요, 이 훈련의 목적을 이뤘을 때이기 때문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엘리야는요, 이 훈련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그는 율법이 말하는 부정에 스스로 부정해지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에게 자신의 몸을 3번이나 겹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완전히 부정과 하나가 되어 완전히 죽음과 하나가 되어 주님 내가 죽을 테니 이 아들은 살려내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강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부정해지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자신도 죽지 않았고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 이 율법보다 더 센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엘리야는 여기서 이 장면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는데 모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죄인인 우리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이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구약 속에서 이 율법을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했고요,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간은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인간은요, 반드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훈련을 하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과정을 만들기도 하고 아카데미 과정을 만들기도 하고 기도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요, 군인들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또 어떤 군대, 아주 특별한 군대 가면요, 다른 군인들보다 훨씬 더 강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훈련들이 과연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잠깐 동안은 변화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전역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다 물렁살이 되고요, 다 똑같아집니다. 아침 6시에 못 일어납니다. 계속 자요. 왜 그러냐고요?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모든 훈련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는 훈련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린 왜 훈련을 합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임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훈련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가 되었죠. 과연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이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 이 엘리야의 이 새로운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아합 앞에서 보이는 그의 행동과 태도이고요, 두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는 그의 행동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좀 나눠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합 앞에 보이는 그의 태도인데요, 16절과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요, 이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오바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요, 아합에게 가가지고 엘리야를 내가 발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죠. 그리고 아합은요, 다른 모든 걸 제껴놓고요, 엘리야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길에서요, 엘리야를 만나죠. 자,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아합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기근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 기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자기 자산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 가축들이 죽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바로 너다라고 지금 이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이 책망하는 것으로 이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합의 행동을 보고 아합의 말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자, 여러분, 분명히 이 엘리야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죄와 너희의 우상 숭배를 보고 이것이 너무 한계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 뭐냐면, 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거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물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병원에 가가지고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의 결과표가 왔어요. 근데 그 결과표에 보니까 내 몸이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기저기 온통 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결과표를 받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결과표를 내게 보내진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내가 이제까지 너무 몸을 막 썼군요. 이러저렇게 문제가 많이 있군요. 이런 걸 발견해 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결과표를 딱 보더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의사가 날 어떻게 보고 이따위 결과표를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의사의 멱살을 잡고는 네가 도대체 날 어떻게 아는 거냐? 네가 내 몸에 이 모든 병을 만들어낸 인간 아니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면 이 환자는 지금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합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엘리야에게요, 네가 이 모든 재앙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재앙의 원인은 자기들이 다 만들어내놓고 이것이 정말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반을 경험한 다음에 이 모든 걸 진단한 엘리야, 네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인간이다라고 하는 원망을 쏟아놓는 것, 이게 아합의 상태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도요, 뭔가 좀 기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합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니까, 아합도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했을 테니까, 아합도 이렇게 저렇게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 테니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근이 임해가지고 그 기근으로 고생을 좀 했으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3년이나 고생한 이 이유가 나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고 아세라 상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서 좀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회개까지는 못 가도 옛날에 막 기세 등등했던 요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좀 선지자요,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죄 지은 거 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거 해결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는 태도가 좀 바뀌었던지라고 하는 변화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합은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합은요 더 악해져 버렸습니다. 아합은요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어려움이 엘리야 너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기근의 시간은요 아합에게 있어서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아니고 아합의 왕위를 빼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에게요, 지난 3년 그리고 이 3년 6개월 정도 되어지는 이 긴 기근의 시간은요, 네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지금 빨리 돌이켜야 된다.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합은요, 이 기간에 전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여나 내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나 스스로는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할 때 옆에서 혹시 네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지 살펴봐 라고 하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당신을 돌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적어도 자기 자신은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떤 어려움이 혹여나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찬찬히 검게 보는 것,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또 다른 종류의 고난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는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다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간을 인생 속에서 몇 번은 통과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인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을 통과하지만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결과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하지만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숙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용광로 같은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정말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용광로를 지나면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용광로를 지나고 고난을 지나면서 성격이 더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났다고 다 성숙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욕하고 끊임없이 화내고 끊임없이 짜증 부렸던 사람은요, 그게 그의 인격에 새겨져서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름다워지고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하면서 망가지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상황이 왜 일어난 것인가?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묻고 들었던 사람,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기 원하는가 찾고 두드려가지고 이걸 알아낸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연단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지나간 다음에 향기 나는 사람이 납니다. 고난을 통과했는데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갔는데 점점 그 향기가 깊어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왜요?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며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이 고난의 시간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합은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더 심한 악취를 풍기는 인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합은요, 엘리야가 싸워야 될 이 땅, 이 세상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은 영적인 어두움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악의 세력이 있고 사단의 세력이 있으며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인 거죠. 아합은 이 세상의 어두움과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요, 이 교회도 영적인 감각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 무시무시한 영적인 어두움이 이것들을 집어삼키고 있고요, 성도들도 이 감각을 지금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온갖 종류의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주변에서 보이고 들려지는 사건들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가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나 많이 들리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들려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 교회가 최근에 또 싸운다더라, 저 교회가 최근에 또 싸운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저기 교회는 저기 교회의 원로와 저기 교회의 새로운 목사가 싸우고, 여기는 막 부목사와 목사가 싸우고, 여기는 막 장로들이 싸우고, 안수 집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이렇게 온통 다 싸운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요, 뭐 교회를 세습했다, 예수 교차 세습했다, 징검다리 세습했다, 이렇게 또 가고 또 갔다, 뭐 이런 얘기 막 들리는 거죠. 그럼 세상도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세상도 그런 이야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고요, 성도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요, 빛을 삼켜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어둠에 집어삼킴을 당한 빛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핵심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기 한 문장에요,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불순종, 너의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렇게나 큰 고통을 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합은요, 절대 군주입니다. 아합은 폭군입니다. 그런데 이 폭군 아합 앞에서 1대1로 대면했는데요, 이 대면한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 네가 바로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 그 어두움의 중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셔뜨리는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 무엇이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곧 빛이다 라고요. 이 어둠을 밝히는 존재, 이 어둠과 싸우는 존재, 이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고요, 우리가 어두운 상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빛이신 진리의 빛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빛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밝히는 일을 오늘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어둠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서 하는 생각인지를 밝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재앙은 내가 만든 재앙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재앙이다라고 하는 걸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해 가지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왕을 비롯해 그 민족 전체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빛의 군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이런 문제들과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이 진리의 파수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제발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먼저 내 삶 가운데 비추어 보십시오. 혹여나 내가 이 말씀의 빛에 비추었을 때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만 잘 살면 괜찮은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빛이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온전케 만들었다면 이제 이 빛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 빛,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빛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므로 이 어두움, 이 세상의 캄캄함을 몰아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이 어둠과 이 악의 세력들과는 빛의 전사로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이 전사로서 준비된 것뿐만 아니라 반대 또 한쪽에서 준비되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준비된 것입니다. 30절은 말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자들을 모으고 선지자들을 모은 다음에 영적 대결을 지금 시작하려고 했고, 이것에 대하여 아합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 아합은요, 자신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내가 데리고 있는 선지자들이 싸우면 우린 반드시 이겨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면 850명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껏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850대 1로 싸우면 850이 이기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요, 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 850대 1로 싸우면 그럼 850이 이길까요? 1이 이길까요? 너무 어렵죠. 예, 예전에 한번 제가 영화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850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영화부 애들이 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850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850대 1로 싸운다라고 말하면은요, 사람들은 다 850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합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영적 대결의 증인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걸 좀 보여줘야겠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최대한 많이 그 갈멜산 위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무대 앞에서요, 이제 이 엘리야가 거기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21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멋진 선언이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바알이랑 이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데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바알을 믿든지 여호와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1 아니면 2예요. 기호 1번이 있고 기호 2번이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중간에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1 아니면 2로 반응을 해야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때라. 야,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답을 잘 모를 때는 가만히 기다리고 전체의 대세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한 명도 대답 안 합니다. 한 명도 2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선택하지 않고 요 애매한 상황을 즐기면서 요걸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럼 엘리야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너네는 그렇게 살래? 이 거대한 재앙을 3년 6개월이나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아합에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태도와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건 뭔가 간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겁니다. 제발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며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상태인 걸까요? 바알이 약속하는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바알은요, 비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그럼 바알은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최적화된 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주신이 바로 바알이었던 거죠. 자, 현대의 용어로 바알이 어떤 신이냐라고 하는 걸 좀 번역을 해보면은요, 그럼 바알은요, 돈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바알은요, 내가 산 주식은 반드시 폭등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신입니다. 바알은 우리 자식은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이고요. 바알은 내가 든 보험은 나의 모든 걸 보장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입니다. 바알은요, 돈과 그 돈이 주는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알이 그만큼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요,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를 머뭇머뭇거리는 방식으로 이제껏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머뭇머뭇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을 했고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이 여호와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그들은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걸 다 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1일은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나머지 6일은 바알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최선을 다하여 이 기독교의 신인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예배드리고 모임도 하고 작은 교회 모임도 하고 열심을 내서 봉사활동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6일은요 철저하게 바알을 신앙하며 바알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풍요를 위하여 하루 종일 치열하게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일주일의 주일은 주를 위해 살고 나머지 6일은 바알을 위해 사는 것, 내 풍요를 쌓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머뭇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지적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대답도 안 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은 여호와입니까? 바알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 머뭇거리며 여호와와 바알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 하나님의 이 도전 앞에 반응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야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머뭇거리지 말고 한쪽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는 누구도 널 지켜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둘일 수 없고 네가 이 땅에 산다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알 아니면 여호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요 바알을 향해 딛고 있던 그 발을 옮겨서 여호와를 향하여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꼭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요 꼭 반대로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머뭇거리며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참 힘들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니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나는 바알을 위하여 살겠노라. 오늘까지 교회 안녕. 이렇게 하면서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을 또 설교하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했더니 아 그렇구나, 차든지 덥든지 하면서 미지근하게 살았던 내 인생이 참 의미 없는 인생이었구나. 이번 기회에 차가워져야지, 이번에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발 뜨거워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제발 다시 불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정해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발 바알로부터 돌이켜가지고 여호와를 향해 달려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미지근하게 사는 거, 머뭇거리는 거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니 이번에 쿨하게 확실하게 떠나자, 나는 바알이 좋아 라고 말한다거나 나는 차가워질래, 난 찬물을 더 좋아해,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러면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해서 머뭇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무 말도 안 하는 이 경우에 엘리야는 어떻게 행할까요?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보통이면요 이제 이 지겨운 백성들, 이 짜증나는 인생들, 이 정도로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 또 한 번 다가갑니다.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번 능력 대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갈멜산 꼭대기에 지금 바알의 제사장들 다 올라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올라오라고 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만 올라오고요.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영적 대결을 벌이는 사람들은요 450대 1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450대 1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50대 1로 바알의 제사장에게 지금 이제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 송아지를 각각 잡으라고 한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바알의 제사장들한테 먼저 여기서 한번 불을 내리는 걸 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불을 내리는 그래서 어느 쪽 신이 불을 내리는지를 보고 그런 다음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자라고 하는 이 능력 대결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들한테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2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입을 꽉 다물고 나는 모르겠어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있다가요 요 얘기를 쭉 듣더니 갑자기 백성들이 그건 맞네 그건 한번 해볼 만하네 그건 동의합니다 라고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자리,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거기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너희가 그렇게까지 있으면 내가 이번에 이걸 만들어 볼 테니 한번 정말 그걸 보자. 그리고 이걸 보고 결정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그 정도의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때 인정을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그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제단을 만들었고 불은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는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진짜 신인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었죠. 여러분 이 비를 내리는 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요 이 무기가 바로 번개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번개는 다 바알이 집어 던지는 무기다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바로 그 가나안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불은 바알의 전공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그러면 사람들은 다 바알을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바알을 생각하고 바알이 집어 던지는 번개를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 번개를 던지는 분인지 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만드시는 분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바알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번개는 다 바알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불은 다 바알이 집어 던지는 건 줄 알았는데 여호와가 던진다고? 이건 이상한데? 우리가 알고 있던 거가 다른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정도라면 심지어 450대 1로 싸웠는데 1이 이긴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다.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엘리야의 전략인 거죠. 이 백성을 너무너무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 백성을 얻기 위해서 이 백성이 알아듣는 말로 이 영적 전쟁 안에 그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제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가 분명히 다 함께 외치지 않았느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을 하게 만들려고 요 앞에서 불이 내리는 실험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모든 이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산 위에 올라가서 불이 떨어지는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겠다라고 엘리야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여기서 뭘 한 거냐면요,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이 무감각 속에서 완전히 정신을 잃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만들까? 엄청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골똘하게 연구한 다음에 이거구나,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앞에 쫙 서 있으면 멋있겠죠? 멋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보여드릴지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기 대단을 쌓아놨는데 여기 소 하나도 잡아놨는데 여기다 불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이 떨어지면 제가 믿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저는 여호와의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이러면 되게 멋있겠죠?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죠. 여호와여 불을 주소서. 그런데 막 불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걸 언제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 가가지고 마지막 날 밤에 할 거예요. 불을 주소서. 그럴 때 하늘에 불이 쫙 날아와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캠프파이 하는 거죠. 안 오시면 못 보시는 거예요. 딱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요, 일어난다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주목받고 싶어서 이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막 불이 떨어졌는데 그 앞에 쫙 서 있고 사람들이 막 보고 막 와,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나 하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아합은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이고 저건 악의 세력이고 내가 전투해야 될 대상이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내가 건져내야 될 내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은 다시 안 봐도 괜찮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은 정리할 수 없잖아요. 이상해도. 내 자식은 문제가 많아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제대로 사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을, 이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고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불이 떨어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교회가 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왜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거든요. 싸우는 건요, 링 안에서 이렇게 싸우거나 아니면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거지,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상해진 게 뭐냐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사단과 악의 세력과는 싸우지 않고요, 가능하면 평화롭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이러면서요, 절대로 싸우고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고 망하게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싸워서 깨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인생들을 향해서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포기해도 되고 끊어도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요, 별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좋아하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 지나가면서요, 많은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어려운 교회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30% 정도 성도가 줄었어요. 전체 출석 인원이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요, 50%가 줄어버린 그런 교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차이가 났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만난 한 목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작은 교회에 목원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 모임 시간에 깊이 있는 나눔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걸 경험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목자님들은 막 생각을 하겠죠. 아, 우리가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2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모임을 해서 나눔을 하면서 깊은 곳까지 아는 게 어려운 게 맞아. 맞네. 그러네. 어쩔 수 없네. 이건 구조적인 문제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매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자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아, 이건 안 된다. 우리 영적 가족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치밀하면 안 되지.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해봤더니 이건 어떨까? 그런 거죠.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그냥 한 사람씩 만나서 밥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한 사람 만나가지고 한 2시간 막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2시간 이야기하고 그 일들을 그냥 계속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게 일이면은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핑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요. 정말 사랑한다면요 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내 방법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 길을 꽉 막고 있는 인간들, 저 눈을 꽉 담고 있는 인간들, 도무지 눈을 뜰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저들의 눈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귀가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찬양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서요. 결국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나오게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합 앞에 서서 아합과 싸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일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고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게 먼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곳에 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빛의 전사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 구원자로 오늘 또 사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로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